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가족반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새롭게 제 믿음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첫사랑에 대한 그런 기억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 참석한 우리 새가족반 그 참석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 신앙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조차도 일반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될 때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26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명예나 재물이나 욕심껏 살았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욕심 부리면서 다투면서 살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은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나 된 것이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요, 교회는 내 에너지를 가서 그냥 뿌려버리는, 소비하는, 낭비하는 곳일 뿐입니다. 교회는 내가 조금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명예나 자랑이나 자신의 지위나 부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구하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진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훗날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게 좀 안정중을 찾아가고 했을 때 이들은 이방신에 젖어서 이방신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그 영적으로 쇠약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매일매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에요. 뭐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도 귀하고 그늘도 없는 광야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튼튼한 지붕을 갖춘 거할 처소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온갖 곡식과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삶인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볼 수 없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매달 바운스 나는 어카운트보다 그 어카운트에 10만 불, 100만 불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합니다. 든든하긴 해요. 이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 많으면 든든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첫 곡식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가장 좋은 것,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첫 것이라는 것은 귀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이 바로 첫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감사하는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는 이웃과 함께 친교를 나누도록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감사 카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될 때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커지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게 될 때 더욱더 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허락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은 앞에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많은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다치거나 손해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유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늘 삶에 걱정하고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고, 세상에 그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는 일이 없고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이라고 하면서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더 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일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르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쪼들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삶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수치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엉뚱한 일로 가니까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요. 그 삶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매사 시장이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도 20년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존 자일스였죠. 존 자일스. 근데 그 대통령 봉사상을 받는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는 좋습니다. 이러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hange is good.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근데 변화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어떤 강렬한 동기가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번 대통령상 수상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향한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그런 그 리더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강렬한 동기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생하는 그런 부흥회, 수련회, 특별 집회 등 변화의 동기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나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에요. 사회가 너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왜?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 구석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런 말 다 사라졌습니다. 왜? 지금 당장 전화해도 다 통화하고 일처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은행 일을 보면서 폰으로 처리할 때가 있는데 섬뜩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신경 많이 안 써도 알아서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요, 딱히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교만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를 말씀합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이 달라지면 변하게 됩니다. 좋게 변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나쁘게 변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변한다는 말은요, 교만해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불렀다가 잊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합니다. 그 의미로 나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두운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은 흔들리는 내 삶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한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였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게 무슨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이 결단을 통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좋아 보이거든요.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